자, 구약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서 22장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21장, 22장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그 왕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네 왕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였고 또 재판을 제대로 옳게 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에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이 안 좋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결국 사회 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을 해도 우리 실제의 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대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상은 사실 아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상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게 복채만 잘 바치면 우상을 만족시켜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우상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연히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요, 둘로 나눠졌다가 두 나라가 다 멸망당했어요. 처음에
왕국이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초대 왕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1대, 2대, 3대까지는 그냥 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나라가 남유다고, 솔로몬에게 대항했던 여로보암이 또 세웠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 2, 3대 왕까지는 같이 있다가 이제 4대서부터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다스려요. 근데 남유다를 이제 정통 왕국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엔 총 23명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1, 2, 3대 왕하고 르호보암서부터 20명의 왕. 근데 이제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일찍 죽습니다. 39세의 나이에 일찍 죽고, 이제 요시야가 낳았던 4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이 왕이 되고 또 그 한 명의 손자가 왕이 돼요. 그래서 17, 18, 19, 20 이 4왕이 다 요시야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일깨우려고 하셨습니다. 또 므낫세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므낫세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두 왕들에 대한, 그 두 왕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물론 그 이후의 왕들이 제대로 잘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를 거두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왕들도 제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자,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자, 예루살렘 성은 당시 그 주변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만큼 큰 성이 없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 큰 성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신가. 자기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까? 물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온전히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태도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실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린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들에게 나라를 되찾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되찾은 나라의 백성들은 부끄러운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